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이제 내부 순환로를 타고 왔는데요. 내부 순환로를 타고 오면 좀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내부 순환로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일산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일산 쪽으로 빠져야 될 때 앞에 차 이렇게 따라가는데, 앞에 차가 끼어들면서 갑자기 팍 쓰는 바람에 저도 같이 따라서 끼다가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가지고 이제 끼어들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문제는 이제 제 뒤에서 따라오던 차도 그 사고에 대한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 쌍라이트를 켜면서 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 딱 세웠더니 차문을 잠깐 내리래요. 내려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긴장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막 손을 들어가지고 제 뺨을 확 후려갈겼거든요. 그리고서 뭐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음,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처럼 이렇게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도 좀 돌려대야 되나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때 맞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거길 지나가면 늘 그 생각이 나거든요. 마음에 그 억울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앞에 차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차하고 너무 가까이 갔으니까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왔을 때 내 자존심이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으니 진심으로 뭐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제 자존심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오늘 이제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좀 배우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제목을 고맙게도 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 1월 1일인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쯤 이제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이 사건 아세요? 성 프란시스코 교황이 2020년 12월 31일에 그 신도들 새해 전야 이제 행사를 하면서 신도들을 막 축복했어요. 뭐 예배가 마친 다음에 신도들이 서 있는데 와가지고 다 오면서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쯤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양인 여자분 같아요. 동양인 여자분이 교황 손을 만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만지고 싶어가지고 교황 손을 확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교황이 반쯤 돌아서서 가려다가 자기 팔 잡혀가지고 확 끌려가니까 자기도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잡고 있는 여성 신도의 손을 왼쪽 손으로 찰싹찰싹 이렇게 두 번 때렸습니다. 표정도 되게 화가 난 표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이튿날에 이제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예. 우리는 자주 인내심을 잃으며 나조차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있었던 나쁜 본보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런 사과 미사 할 때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죄의 표명을 하면서 이 교황이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강조를 하면서 그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것은 이에 대한 이제 여러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세히 보면 뒤돌아 있을 때 잡혀서 아프고 놀란 표정으로 끌려가던데, 여성 본인도 미안해서 바로 놓았으면 모를까 계속 잡고 우악스럽게 흔드니 화가 나신 듯요.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셨으니 교황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해는 가지만, 교황이면 아픈 것도 참고 물에도 참고 무조건 웃어야 할까요? 더구나 80대 노인이십니다.
여성분 너무 생각도 없고 무례했어요. 이런 비난의 댓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댓글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모습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참 인간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바리케이터 없이 수만 명이 만지고 잡고 끌어당겼을 텐데도 일일이 입 맞추고 안수해 주셨다. 이 댓글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이 진짜 그 사람이죠. 네.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인간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이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 사과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교황에 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적용을 하실 때에 겉으로 드러난 이제 외부적인 이제 권세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고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좀 내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바벨론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여러 나라들을 이제 무너뜨리던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상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하면 바벨론 성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이란 말은 이제 추가된 말이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론과 관련된 성경의 커다란 사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이 세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어떤 정신일까요? 이 부좌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에 보면 이들이 주장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가리키면서 범법자는 뭐하지 않을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그들이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모든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희망을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정신은 인간이 마련한 구원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탑을 뭐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만 꽤 오래전입니다만 장동수 원장이라고 침례 신학대학원 원장이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값진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살 길이 어디 있냐 하면서 원래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뭐다? 전자를 걸고 믿는 복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으면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거다? 우리의 전 자아를 걸고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강력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에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네,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우리가 이러한 이게 불신인데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 자아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이제 구원의 이제 확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하여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을 보면 그냥 지금 이 정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와 또 갖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이유도 뭘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정말 커다란 이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것 가운데 저 내면에 이제 많이 집중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의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만두를 좋아합니다. 만두를 좋아하는데 정말 불행인 것은 우리 아이들도 만두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실 때에 우리 어머니 계신 데 가면 아이들한테 엄마가 물어봐요. 뭐 해줄까? 그러면 아이들 이제 만두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이제 피자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줍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제 만두를 빚어서 이제 만두를 찝니다. 그러면 이제 만두를 만들고 찌면 금방 이제 상으로 나오는데 요게 만드는 거를 만드는 게 먹는 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죠. 어쨌든 이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이 만두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요놈들 봐라. 요놈들 요거 배부를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 더 먹을 수 있는데 요 녀석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부를 텐데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지 못하는 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뭡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인데도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들은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듣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먹기만 하면 이쁘기만 하다고. 근데 엄마들은 또 엄마들 차원에서 또 다른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과연 내 자식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한번 자문해 봤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이 살아가면 다 잘 될 거고 다 구원받을 거라고 내가 자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정말 다 들으면 전적으로 잘 들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인간이 마련한 구원의 길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지어는 내가 마련한 이 구원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거죠. 거기 오염이 되어 있는데 부모로서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모든 교육적인 수단들 아마 분명 많은 부분 잘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까요? 좋은 거라고 주면서 얼마나 그 안에 나의 그 오염된 그 사랑을 넣어서 줬을까? 이건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너지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마련한 모든 구원의 길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무너지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루스벨이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리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뭐는 같아지고 싶은데요? 지위나 능력은 같아지고 싶은데 뭐는 같아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의 품성은 같아지고 싶어 하지 않죠. 죄인이 이 마귀가 사람에게 했던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누구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지위나 능력 면에서는 같아질 거다. 그러나 뭐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품성 면에서는 같아질 수 없죠. 교만입니다. 지난 4월에요. 우리 앞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요.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성도님들이 81.5%입니다. 정말 좋죠?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네. 여기도 대답이 크십니다.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80%가 넘는 성도님들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19번의 질문에 뭐였는가 하면 1년 동안에 교회 말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여기 없다, 전혀 없다, 인류에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71.2%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 말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봉사한 성도님들이 2회 이하 성도님들이 71.2%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얻는가 하면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게 행복일까 만족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리 교리와 관련된 만족도는 거의 모든 질문에 80% 이상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리는 뭐하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80% 이상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것에 대한 만족, 이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만족이 아닐까? 왜냐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거 무너뜨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리만으로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됐거든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죠. 제가 한 세들백 교회 사역자가 자기 교회의 경험을 이제 간증하는 걸 듣게 됐는데요. 그 사역자의 말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가 있었던 1년간 새로 입교한 교인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8,000명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출석하는 성도가 한 5만에서 6만 사이일 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등록한 교인이 18,000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뭐 세들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면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분은 뭔가 하면, 코로나 초기에 정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실직을 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물품도 제공을 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서라도 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8,000명이 한 해에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한 말 가운데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이시여, 왕은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뭐하며 높이며, 또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라고 하는 지적이죠. 이 부조와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벨사살 왕에게 있었던 이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죄악이죠. 인간의 마음은 이상스럽게도 뭐하다는 거예요? 괴팍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괴팍하는가 하면 겸손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절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참회의 길 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지만 이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이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뭐 사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벨사살 왕과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팍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겸손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완고하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반역으로 끊임없이 치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에 만족하는가 하면 이 벨사살 임금이 술을 마시는데 그냥 술잔에 마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마셔요?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뭘 담아서? 술을 담아서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뭐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신을 숭배한다, 신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내 내면은 경건하지 않은데 그 외적으로 경건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뭐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화려한 옷으로, 자줏빛 옷으로 나를 뭐하고 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짓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완고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 완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진다. 그러면서 대담한 불신으로 이제 무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면 마침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심지어 뭐하게까지 돼요? 박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기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보시면, 엘렌 화이트의 성경은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게 원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 엘렌 화이트는 뭐 어때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삶에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내 삶에는 별로 관련이 없어서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요? 이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선지자의 기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게 되면 결국 이 계명을 주신 분에 대하여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제 바벨론화 현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바벨론에 관한 이 기별을 들으면서 제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제가 매번마다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것을 뭐 하고 싶어지나요? 합리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 이제 비교한 겁니다. 1980년과 2010년.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가 뚱뚱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는 얇아지고 사람은 뚱뚱해지고. 이거는 예전에는 꽃무늬 수영복이었는데 요즘은 몸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예전에는 연 날리면서 놀았는데 요즘은 드론 날리면서 놀고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꽃을 갖다 줬는데 요즘은 총을 들이밀고요. 예전에는 저렇게 쟁기를 몸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여자분들은 저렇게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요. 요즘엔 옛날에는 이제 TV가 뚱뚱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뚱뚱한 내용이고요. 예전에는 밖에서 노는 아이들 엄마가 귀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안에서 너무 놀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그러면 나 스스로는 왕년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제를 더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왜 무너지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음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행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인데요,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뉴욕의 어느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 직전에 갑작스럽게 아파서 못 가게 됐어요.
그는 이제 교회와 의논해가지고요, 자기 동생 토마스 비처를 대신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이 됐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기대했어요? 헨리 워드 비처, 그 형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주일 아침에 막 미어 터졌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교 순서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오늘 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소개하자마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심지어는요, 어떤 교인들은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용기가 생겨가지고 줄줄이 이제 따라서 나가려고 합니다. 야, 이 토마스 비처 목사님 이제 설교 단상에 서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목사님이요, 단상에 서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게 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시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죠. 우리 안에 그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마리아와 소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너희가 사마리아와 소돔을 능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면 내 아우 소돔의 죄는 다음과 같다. 소돔의 죄는 뭐예요? 거만한데요. 자기는 살찌고 평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에 따른 교만해가지고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는데 그 혐오스러운 짓들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자기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한다? 전혀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는요, 이제 오홀라와 이제 오홀리바에 대한 음행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이제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 사마리아는 이제 형이고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이제 동생이죠. 그들이 행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행음하면서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삶으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38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그 당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당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무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그 당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배하러 와가지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커다란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 예배하러 모이기 위하여 이 장소를 내준 이 지역 주민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그 당일에 당신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의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율법을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손을 놓으면 이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손을 놨는데 이 핸드폰이 안 떨어지고 베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 핸드폰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법칙이 있거든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생명의 법칙. 그 생명의 법칙은 무엇이죠?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은 주고 주고 또 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이건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태양은 햇빛을 주고 또 그 나무들은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모든 짐승들에게 주고 물은 흘러서 또 대양으로 흘러가고 다시 비가 돼서 다시 산과 초목에게 생명을 주고.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뭐예요? 그렇게 나누고 나누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직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치 핸드폰이 손을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이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정신이 바로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을 하면 인간이 모아둔 모든 구원의 길, 교만, 거짓 경건과 완고함은 우리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행 곧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우리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인 거죠. 제가 2012년 8월 17일 날 제가 그때 2012년에 이제 미국 앤드루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게 됐는데 5월인가요? 제가 한 4월인가 앤드루스로 가게 됐는데 5월 말 6월 초쯤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폐암에 이제 다시 걸리셔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가 돼서 갔거든요. 사춘기 된 우리 아이들이 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매우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라기 3장 7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구절하고는 반대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뭐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은 꼭 반대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근데 제가 그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깨닫는 것 같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식들,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그 좋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생애의 밑에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한히 고귀한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가리어주기에 충분하다.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그분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경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망가지는 경험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망가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살펴보면서 그는 가장 많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 두실 수 있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거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해서 그러시는가? 그리고 이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막 욕심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 막 비켜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현상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둘은 하나님과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서로 끌리는구나. 여러분 한 10명 20명이 같이 길을 걸어가도요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옆에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요? 같이 끌리는 사람. 할 이야기가 서로 많은 사람이 같이 걸어요. 우리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뭐하는 관계예요? 서로 끌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에게 서로가 끌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